우리가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걸을 수 있고 2시간 안에 거리가 병원이 있으면 외출증 끊어서 꼭 그 자리를 지키세요.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걸을 수 있으면 그 병원이 2시간 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외출증을 끊어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상 한 번쯤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못했어도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거룩하고 성별되게 구별되어진 자리로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대 결절이 있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 자리에 쓰세요. 안 되면 내 수화 찬양이라도 가르쳐 줄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피곤해서 잠들고 존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래.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곳마다에서 역시 지금도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무너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진 않지만 무엇을 건너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의 세대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세대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들을 인도해내는 여호수아는 어느 세대에 속하느냐 하면 바로 1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독립하고 혹은 중고등부를 독립하고 청년부를 독립해서 너희들끼리 해봐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는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공통된 신앙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울었다. 성경은 그래요. 누가 울었을까요? 애가 울었을까요? 어른이 울었을까요? 누가 울었을까요? 어른이 울었어요. 어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엄마가 우니까 따라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우니까 따라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게 체험이자 전통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노래하는 이것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엇을 만들어갈까? 가만히 보면 변한 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이 있는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저 옛날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정탐꾼의 믿음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그 성읍,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40년을 사막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군사력이 있겠어요? 작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마 나그네와 거짓대처럼 보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들 없이 성 안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세상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단은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 떠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고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6일 동안 매일마다 맨 앞에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각각의 양각나팔을 쥐고는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을 따르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그렇게 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일제히 나팔을 불고 성이 무너져라 소리를 지르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작전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전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을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7을 택하서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대로 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 성벽이 어떤 성벽이었는지 아세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민수기 13장 28절에 의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유전자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덩치가 좋은 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성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높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보세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조상들도 두려워 떨었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요단의 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물은 철철 넘쳐 흘렀고요. 시내가 아니라 강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발길을 멈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맨 앞서서 강물을 건너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라. 내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는 걷게 하셨어요. 이렇게 걸을 때에 강물이 쫙 갈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걸러진 그 강물 위를 제사장들이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갈라지지 않았는지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랬으면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깨에 뭘 매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매고는 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라 하신 거예요. 가려고 딱 섰더니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그 젖은 물에 닿았을 때에, 물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바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파도가 높은 날. 그렇지만 바다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아요. 자, 그 무서운 물 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발을 내디뎠더니 발이 물에 젖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사장들도 체험이 있었어요. 그 뒤를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조상으로만 듣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요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도 두려워 떨었던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성벽과 높은 망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돌라 할 때에 저들이 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리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제사장들 앞에 서시고요. 그리고 언약궤 뒤로 쓰고요. 백성들 뒤로 쓰고요. 오늘은 한 바퀴만 돕니다.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돌고 이틀 돌고 6일 동안 돌아요. 7일째 돌 때도 오늘은 7바퀴 돌 겁니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바퀴 때 내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세요 했더니 나팔 불고 소리 질러요.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마지막 날에나 들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러면
전체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순종이 대단했을까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컸을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백성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자, 여호수아는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랐던 이유는 그를 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진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아집이에요. 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아집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모든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짐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그 성읍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하고, 너는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해할 만하고 정말 그렇게 되겠는데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고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한테 무당 배우고 싶어 하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의 그 유명 행세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술하고 어떻게 했길래 글쎄 당신은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비가 왔는지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딱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의 늙은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키키 웃으면서, 비결은 무슨, 나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구슬했어. 그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 이유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비가 올 때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언약의 약속이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성만 돈다고 하는 것으로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성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총 며칠 동안 돌라고 그래요? 7일 동안 돌라고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동안에는 몇 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7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양각 나팔은 몇 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7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다 7이에요, 7.
7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했을 때에 70번, 7번씩 490번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7일 7개의 양각나팔 그리고 7번 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10년이 됐는데도 우리 남편은 여전히 교회 가자 그러면 인상 써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때요? 어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10년? 야 이거 얼마 만에 하나님 앞에 갈지 기대가 되네. 이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캐스트아웃, 쓰레기통에다 던지는 것처럼 다시 주스려고 생각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데에는, 믿음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을 도는데 이야기해요. 이거 왜 돌아야 돼? 이거 왜 돌아야 돼?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돼? 언제까지?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러한 불안과 불신과 부정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 때에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대화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아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침묵하며 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르는 역사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질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던 세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며 말하지 말아라, 걱정하며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로지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하요? 침묵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술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건 뭐예요? 저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을 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려야 할 자아와 고집과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침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성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으로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침묵하며 순종의 길을 갔을 때에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